네,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마 오늘 저녁에 계획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연애를 하는 젊은 친구들은 오늘이 연애하기 가장 좋은 날일 거고요. 또 아이들을 챙겨야 될 가장들이나 또 가정들에서는 이 저녁 아이들과 참 많은 계획들을 아마 갖고 계시는 저녁일 겁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이 저녁이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할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안식일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한 부부가요,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두 부부가 교회로 드라이브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모처럼 휴일도 되고 시간도 있고 해서 정말 이 두 부부만의 좋은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막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차의 앞 유리가 더럽고 너무 뿌연 겁니다. 워셔액을 올려서 이렇게 몇 번 와이퍼로 닦아 보는데도 영 그게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면 되게 위험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겸사겸사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도 좀 채우고 그리고 세차도 했습니다. 세차를 마치고 나자 세차장 직원이 앞유리를 마른 걸레로 이렇게 닦아줬습니다. 하지만 이 남편은 자동차 앞유리가 아직도 더럽다며 한 번 더 닦아달라고 직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리를 닦아도 계속 지저분한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손을 내밀더니만 이 남편이 끼고 있는 안경을 벗겨가지고 안경을 싹 닦아갖고 다시 씌워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유리가 깨끗해졌습니다. 유리창은 원래부터 깨끗했습니다. 더러웠던 것은 자동차의 유리창이 아니었고 남편이 끼고 있던 안경이었습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좋았던 이야기들, 불편했던 이야기들, 안 좋았던 이야기들. 혹시 우리 역시도 세상이 흐릿하고 삐딱하게만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꼭 흐릿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마음에 낀 안경이 더러워진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의 중심에는 내 마음에 낀 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각, 깨끗한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뭔가 삐딱하고 세상에 먼지가 껴있는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시간들이 어쩌면 삐딱하게 보이고 흐리게 보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끼어든 그 영적 먼지가 혹시 없는지, 혹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살펴보시는 우리 삼육대학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먼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4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짝수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홀수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며 우리 마음에 끼어있는 먼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요, 일상 속에 역사의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오늘 본문에 보면 3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이 3명의 제자는요, 훗날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도 가게 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도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시대 소망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사이에 이 3명의 제자들은 뭘 했을까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졸았습니다. 자, 변화산에서는 이 제자들이 뭘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듯이 졸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바쁜 일상, 수많은 업무 가운데 늘 피곤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때에만 졸았던 것이 아니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기도하러 가면 늘상 졸았습니다. 그런 일상 가운데 놀라운 사실은요, 항상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졸며 깨닫지 못하고 일상에 지쳐있는 그 순간이 역사에 남을 기록적인 순간들이었다는 것이죠. 언제 엘리야를 보고 언제 모세를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는요, 인간된 우리에게나 제자들에게나 그런 기회는 쉽게 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기록적으로 남을 수 있는 그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마다 제자들은 뭘 했다고요? 계속 졸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일상은 항상 바빴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병자를 치료하고 그 일에 동참하고. 그런데 그 바쁨 가운데 휩쓸려서 피곤해 있다 보니까 정작 아주 중요한 영적인 순간들마다 이 제자들은 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들을 그냥 흘려보냈기에 그들은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은 어떻습니까? 늘 바쁘고 늘 쉴 새 없이 밀려오는 수많은 업무들 가운데 지치고 피곤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정작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냥 졸며 지나치고 일상적인 시간들로만 여기며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는 역사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요, 우리가 살아왔던 그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마치 영화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 시간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그날 보면요, 그날 그 순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왜 내가 몰랐을까 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쁩니다.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도 너무 많습니다. 그 일에 쫓겨서 정작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그 순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의미를 깨닫지 못하지만 그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늘 묵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6절 말씀에 보면요,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내뱉는 말의 의미조차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놀라운 순간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다. 초막을 짓겠다고 이야기하고 본인들이 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자신들이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하긴 하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말들의 의미를 우리가 모르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 역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들조차도 우리는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의 의미를 놓치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마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정신없이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내 마음도 담기지 못하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깨어나야 합니다. 일상의 피곤함과 분주함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인지할 수 있도록 깨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해가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오늘을 알고 의미 있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삶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가 흘러간 이 마지막 때 다시금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루하루 주신 그 시간들의 의미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요, 매 순간 확신을 굳게 하라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문득 드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졸다 깼는데 눈앞에 누가 있어요?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입니다. 예수님도 옷이 하얗게 변해가지고 변화되어 계세요. 졸다 일어나서 정신이 없는데 거기에 놀라운 광경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하나님이 또 말씀까지 하십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제자들에게는 이 경험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아마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했다면 어떻게 느끼셨겠습니까? 평생에 걸쳐서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놀라운 광경에 대한 환희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엄숙함이 우리의 인생의 평생의 기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라고 달랐을까요? 아마 그들의 기억 속에도 이 사건은 평생 기억에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모세도 봤고 엘리야도 봤고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것도 봤습니다. 변하시는 것도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다시 부인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막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딱 한 번만이라도 말씀해 주신다면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세상 모든 시험과 시련 앞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런 음성을 한 번만 정말 듣는다면 아마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그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왜 무너졌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못해서 그럴까요?
성경은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늘 우리의 연약함을 비집고 들어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빈틈을 찾고 있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그 경험을 매일 매 순간 붙들고 살아가는 실천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평생 신앙을 해오셨을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주셨던 경험들, 놀랍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셨던 경험들,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을 매일의 삶에서 실천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쫓기 위해서는 아예 시작부터 전적인 회심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첫 회심의 경험이 매일 반복되어야 한다. 한 번 회심하고 한 번 경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적인 회심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리벨 헤랄드 1885년 1월 6일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처음 회심할 때에 우리의 헌신이 아무리 철저했을지라도 그 회심의 경험이 매일 새롭게 되풀이되지 않으면 첫 회심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 우리가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며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저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철저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매일매일 새롭게 되풀이되지 않으면 그 첫 회심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요, 농구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농구의 황제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마이클 조단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마이클 조단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따라 해보려고 정말 이렇게 노력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마이클 조단이요, 농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한 경기에서 혼자서 69점을 넣은 적도 있습니다. 69점이면요 거의 한 팀이 넣어야 될 점수인데 혼자서 그만큼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농구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한 번은요, 이 마이클 조던이 뛰던 이 시카고 불스라고 하는 팀이 피닉스 선즈라고 하는 팀과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을 취재하기 위해서 한 방송사가 아침 일찍부터 경기장에 와서 이제 촬영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장에 갔는데 이미 경기장에 한 선수가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번호가 45번입니다. 누구예요? 마이클 조던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사 직원이 그 경기장의 관리인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저기서 뛰고 있는 사람이 진짜 마이클 조던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 경기장 관리인이 대답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언제나 시카고 불스와 경기가 있는 날이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저렇게 연습을 합니다. 워낙 자주 있는 일이라서 시카고 불스가 오는 날은 아예 경기장 문을 일찍 열어놓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 그 당시에 그 방송팀의 팀장이었던 닉 핀토라고 하는 사람은요, 스태프들과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방송의 초점이 농구 황제라는 이름에 걸맞는 타고난 재능을 부각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본 이후에 이 닉 핀토는 끊임없는 노력과 연습에 대한 내용으로 이 방송의 포커스를 바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꾸준한 반복의 노력만이 진짜 실력을 만들듯이 꾸준한 경건의 생활이 참된 믿음을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반복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내 삶을 드리게 될 때, 꾸준히 드리게 될 때 비로소 참된 믿음과 경건한 삶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평생토록 지속시킬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 임재의 경험을 붙들고 매 순간순간마다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혹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키우기 위한 노력은 게을리하면서 나는 믿음이 약해서 안 된다며 혹 지레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마음이 정말 진심이라면 말씀과 기도 생활을 단 하루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바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바쁨에 휩쓸려서 내가 정말 붙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바쁠수록 더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뿌리를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임재의 경험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는 우리 삼육대학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요, 끈질기게 말씀을 파고들라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방금 읽은 10절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의문을 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이 제자들은 잘 모르겠는 겁니다. 마음에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왜 그들은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 더 묻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이 제자들이 의문이 있는데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는데 예수님께 묻지를 않아요. 종종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을 그냥 버려두진 않습니까? 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묻지 않을까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최소한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히 이해하기 때문에 이후에 있게 될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게 되지 않았을까요? 의문이 있을 때 질문했다면 삶이 달라졌을 텐데 왜 제자들은 묻지 않았을까요?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위대한 정복자 메시아라는 통속적 관념에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통속적 관념, 쉽게 말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들이 오랫동안 학습했던 고정관념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궁금한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냥 그런 뜻이려니 그거는 그런 의미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강조하세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거라고, 3일 후면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문이 있으면서도 그 말씀의 의미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는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론 끈질기게 말씀을 파고드는 궁금증과 끈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 그 말씀을 파고들었다면 그 후에 있을 수많은 사건들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랑 좀 달라갔고요, 많이 단순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오직 그 생각에 그냥 딱 이렇게 몰두해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 표현대로 하면은 딱 꽂혀 있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어떤 때는 꿈에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꿈속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궁금하니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꿈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꿈에서라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면 그 설교는 아주 짧은 시간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던 그것이
꿈에서 이렇게 답이 얻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 앞에 앉으면요, 그 설교는 순식간에 한 편의 설교가 돼서 나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잘 풀리지 않으면요,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걸 어떻게 잘 적용을 하면 성도님들께서 은혜가 되고 신앙에 도움이 될까? 그러다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깨달음이 머리를 한번 탁 스치고 지나가면요, 그 순간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집사님들하고 방문을 다니다가 이렇게 좋은 땅을 보면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다 교회 지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요, 집사님들이 아주 그냥 얘기를 하세요. 좋은 땅만 나오면 목사님 저기다 교회 짓고 싶으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던 교회가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너무 좁아가지고 그 교회를 옮겨야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오로지 거기에 그냥 딱 몰두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정말 좋은 땅을 사서 교회를 지어야지. 그래서 제가 100억 되는 땅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건너편 쪽에 언덕에 있는 100억 되는 땅을 보고 주인에게 연락을 한 적이 있어요. 얼마에 팔 수 있냐고. 근데 사실 교회에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게 하시면은요, 그 순간 거기에 몰두하게 된다는 것이죠. 궁금하면요, 하나님께 자주 물으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떤 영적인 주제로 골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으로 가득 찬다면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싸우고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이 더 은혜롭고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궁금하면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삶을 채워가시는 우리 삼육대학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요, 일상이 곧 역사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주하고 바쁜 삶이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놓치지 않도록 늘 영적인 시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로 이 시간도 우리를 역사적 시간 속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남들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바쁘고 들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역사가 있는지 이 저녁 살펴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매일 매순간 확신을 굳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경험이 영원히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굳게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들으십시오. 오늘의 축복이 내일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구원의 확신으로 믿음 생활에 힘을 얻으시는 우리 삼육대학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요, 끈질기게 말씀을 파고들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의문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의문을 남기고 더 발전하고 도전하는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이미 죽은 신앙일지 모릅니다. 마지막 시대의 라우디게아 교회가 뜨뜻미지근한 이유는 매일의 삶 속에서 생각하고 의문 갖고 발전하고 도전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영적인 주제로 가득 채워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던져주시는 그 영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매 순간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시작은 생각의 성화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고정관념과 전통에 얽매이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매 순간 새로운 진리와 깨달음으로 삶을 채워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옛날 에녹처럼 우리의 삶이 나날이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더 친밀해지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새 크리스마스입니다. 기쁨이 있고 설렘이 있고 또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 이 저녁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오늘이 가장 놀기 좋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될 시간이 바로 이 저녁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믿음의 삶을 채워가게 되시는 우리 삼육대학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며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이나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손길을 저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주제들이 저희들의 삶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늘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흘러갑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과 못다 이룬 대화가 있다면 이 저녁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